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그 물고기를 낚을 때마다 큰 물고기는 잡는 대로 그냥 다시 물에다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물고기만 잡아서 망태에다 넣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분이 물어보았어요. 왜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습니까?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하는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프라이팬이 작아서 큰 물고기는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작아서 작은 물고기만 잡는다는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이 있어야 큰 것을 담을 수 있고, 큰 그릇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걸 주려고 해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룻의 그릇을 하나님이 점점 키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열왕기하 4장 6절에선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예화가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생도가 빚을 졌는데 그 생도는 죽고 부인과 두 아이가 있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이 두 아이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집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생도 아내에게 말합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동네를 다니면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모든 그릇을 빌리라. 그래서 돌아가서 두 아이와 함께 모든 그릇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름을 그릇에다 따라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릇에 있는 그릇마다 전부 그 기름을 붓고 그릇이 떨어지고 나니까 기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열왕기하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많은 그릇을 갖는 것도 축복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그냥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새가족 신방이나 가정 신방을 가서 이 그릇 얘기가 나오면 두 가지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권면을 드리는데, 첫째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크게 복을 내리시는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라. 우리가 기도로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그릇과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도대체 어떤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본문 말씀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도대체 룻은 어떤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라. 이 보아스가 그 룻이 이삭을 줍는 걸 보고 그에게 일하는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꾸짖지 말고 그가 이삭을 주울 때마다 오히려 이삭을 다 베지 말고 떨어뜨려서 많이 죽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예비한 그 많은 이삭을 룻은 어떤 그릇에다가 담았을까요? 저는 그 그릇이 성실의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실의 그릇.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이 있는데 또 하나의 그릇이 있어요. 그게 성실의 그릇이다. 어떤 성실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성실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그릇이에요. 아침에 결심한 것이 저녁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 처음에 한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처음 고백이 내 인생 마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게 성실이고 신실 아닙니까?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평생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평생의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삼성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소유하되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그릇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이 뭡니까? 이단. 이자는 다르다 그런 뜻이고 단은 끝단자예요. 처음은 똑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 같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같고 처음에는 신앙 고백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삶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성실이 없는 거예요. 처음 고백과 끝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에 믿는 믿음과 끝에 가는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 아닙니까? 이단은 잠시 흥하는 것 같지만 바람 한 번 불면 가라지가 그 빛에 다 말라 시들어지듯 사라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참 믿는 사람들은 흥황하였으나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바람에 밀려가는 가라지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실함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성실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으러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했던 어부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게 뭡니까? 성실한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동무의 배를 불러서 그 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성실의 그릇이 있다 생각이 돼요. 그 그릇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게 하니의 그릇. 그렇게 하니. 아까 얘기했던 7절 말씀이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그릇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복을 어느 성실의 그릇에 담아줍니까? 그렇게 하니, 순종의 그릇. 끝까지 순종하는 성실, 그 그릇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듬뿍 담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선 성실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실의 그릇입니까? 첫째는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그릇.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니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릇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초청해 가지고 주님 곁에 두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룻이 이런 성실의 그릇을 가졌을 때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와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 룻이 그 보아스 곁에 앉아서 그 큰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배불리 먹는 거예요.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주인과 함께 앉는 특권을 주는 거죠.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았지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주님을 붙듦으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이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이 오른편 강도처럼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죄와 실수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들이 주님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 곁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 교육 전도사로 광송교회에서 그 학생들을 섬기고 있을 때 그 광송교회 그 집사님 중에 그 이만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0년도인데 이제 프로야구가 막 시작이 돼서 한창 불이 붙을 때예요.
그때 삼성 라이온즈의 대표 타자가 누구냐면 이만수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광성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학생들 여름 수련회를 할 때 그분을 간증자로 초대해가지고 강사로 모셨어요. 그분이 학창시절과 또 선수 생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거를 쭉 얘기하면서 그분이 100호 홈런을 친 야구 배트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배트를 보여주는데 그 배트 중간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신이 칼로 파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펜으로 성실이라고 쓴 거예요. 성실. 여러분, 한 사람의 야구 선수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매 순간 성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모든 사람의 존경과 아낌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만수 선수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십자가를 새기고 내 마음 한가운데 성실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온갖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이삭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곁에서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중의 복, 은혜 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채워주시는 성실의 그릇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여 그 그릇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그릇, 그렇게 한 이의 그릇을 소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이 여러분의 그릇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그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가 있는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그가 큰 은혜와 복을 누린 것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룻이 성실의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그릇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그릇, 그렇게 한 이의 그릇을 소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곁에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